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합시다. 네, 진리 안에서 삽시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단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성경의 전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데 단어가 14,298개 14,298개의 단어가 나와요. 14298 14298 전체 성경의 단어의 개수예요. 자, 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란 곧 자유입니다. 자유. 32절을 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 이 5가지로부터 자유할 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자유인이다. 이 5가지가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죄, 사망, 사탄, 율법, 하나님의 진노, 이 5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인이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때 이 자유는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데모할 때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지금 5가지, 다시 한번 뭐예요?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쌓여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진노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사해 주셔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온전한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심판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참 유명한 소설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대심판관이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판관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인간이란 바로 유치한 아이와 같아서 권위와 기적으로 영도되기를 바라고 있어. 인간들에게 빵을 주었다면 당신은 쉽게 성공했을 것이요. 인간은 빵만 쥐어주면 누구에게나 복종하는데 자유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 내동댕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뻔한데,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들은 빵만 주면 누구에게나 순종합니다. 자유를 주어봤자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또다시 또 다른 어느 것에, 또 어떤 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예 근성이 있는 구제불능의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지금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하다. 응?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지금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모든 직장, 우리 사업장, 학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정해냈을까요? 인간 너희들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말씀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라 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딱 아멘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복을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참된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120번 이상 등장하는데 바로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 말씀 안에 머문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한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말씀 안에서 순종이 계속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감정대로 말을 하겠어요?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부뚝부뚝 화를 내겠어요? 이때 오후에 사부 예배 때 꼭 들으세요. 이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꼭 사부 예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 시리즈 이제 서너 번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게 무엇이고 충만하여서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마스타이 무 에스터라는 단어예요. 이걸 문법에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재 시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제자가 되는 것이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과거에 열심히 믿었어, 교회 나갔어, 기도 많이 했어, 전도 많이 했어, 그거 말고 지금, now,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언급하는 진리를 아는 동작과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건 또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먼저 말씀을 믿고 붙잡게 되면 죄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았으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간파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기쁨과 축복의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새해만 되면, 연말만 되면 막 물질을 드리고 복을 빌고, 다 인터뷰해보면 건강하겠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뭘지 모르지만 뭔가 신에게 자기가 비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일 수가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개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그들이 지금 영적인 소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나중에는 돌멩이를 들고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진짜 암흑천지에 정말 영적인 소경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선언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가지 얘기했지요. 거기서부터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풀려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이면서도 영적인 면에서는 노예로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L.A. 포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는 자유의 2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다. 물질을 막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정말 막 그냥 남부럽지 않게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하나 그냥 똘똘한 거 하나 갖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똘똘한 한 채만 있으면 돼. 아이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똘똘해?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지. 영화와 삼정 아파트가 최고지.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여 들으시오. 용인에 있는 이 삼정 아파트와 영화 아파트와 이 힐스테이트와 에피트인지 오피트인지 하여튼 그게 참 좋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용인으로 오라. 보니까 우리 이가영 권사님, 우리 성도님 여기 오셨네. 오늘 전주에서 용인으로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압박, 핍박 이런 것들로부터 예. 무엇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우리 또 하나의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엇으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이는 자유.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의 뭐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날 위해 아픔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살이 찢어져 가면서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물 입었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늘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 있고 싶고 하니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께 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외부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부 깊은 곳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위로부터 거듭남을 통해 얻게 되는데요,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피동사로 되어 있어요. 외부로부터, 그 외부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보혈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내 레마로 올 때, 내 말씀으로 들어올 때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진리가 나를 속박에서 풀어서 해방을 시킨다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뭘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네.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을 이겼네. 이 찬양을 하니까 우리 손주가 사탕 사주세요. 사탕. 야 이놈아, 사탕이 아니라 사단이야, 마귀. 예,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내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후회하면서도 어때요? 어때요? 후회하면서도 뉘우치지를 못해요. 후회하면서도.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에 눌려 살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불안에 떨면서도 어떻게 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거 영적인 다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기 전에 이런 현상에서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이벤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극도로 침체가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지면서 우울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그걸 막지를 못하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감도 오래되면은 딱딱했다가 이제 흐물흐물해지죠. 그런 것처럼 다 우리의 정신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없고 일어설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분별력이 상실이 되어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아먹기에 가장 공격하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크면 내가 미워하는 이 에너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물리학에서도 말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것도 다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강하면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이 순교할 때 보세요. 아니 스데반님 선지자가 다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지금 그들이 돌을 던지고 있지만 육신은 아프지만 그의 영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에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실력을 준비해서도 1, 2년, 2, 3년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세례 요한도 30년을 준비해서 3년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누가 이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40대 약관이 되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얘기해요. 노노와 맹자에 거기 나와 있어요. 40이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얼굴이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던, 아무리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얼굴이 다 나타나 있다 이거지요. 돈이 많든 적든, 배움이 있든 없든, 스펙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빛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 얼굴이 빛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돈이 적어도 감사하게 살면 빛이 나는 거고, 배움이 적어도 감사하게 살면 빛이 나는 거고, 아주 쪼들리게 살아도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빛이 나는 거고, 세끼 못 먹어도 두 끼 먹어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혈의 능력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질질질질 인생을 다른 어떤 무엇에 끌려가지 마세요.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명예에 끌려가지 마시고, 권력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람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연봉에 끌려가지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면서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 할렐루야. 좀 덜 먹으면 되고 덜 쓰면 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덜 누리면 되는데 이 영적인 누림이 얼마나 큰 건데. 할렐루야. 제일 큰 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좀 아파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얼굴이 밝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노예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째서 자유케 하냐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죠.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자,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둠의 세력에 갇힌 사람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주변 국가에 속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곡물을 바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계속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바뀌면서 그들은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은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을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해야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자, 3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참 제자는 누구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명이 2명 전도한다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2명 안 데려와도 괜찮아요. 한 주간 동안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갑시다, 권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 이따 이제 오후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셔야지, 이거는 뭐 매년 하는 일상의 일들이야, 루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순종할 때 그 살아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2명 이상 말을 하시면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 그동안 방황했던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들, 나오지 못해서 했던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나갑시다. 또 19일날 우리 김정석 씨와 그림,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사역자거든요.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 그냥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분이 집회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셔와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제가 19일날 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때도 또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오시고,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랑, 열매, 말씀. 이 3가지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루 월리스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1827년에 출생을 해서 78세에 사망을 했는데, 이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주 꼴사납게 보고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친구들만 보면,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야,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기록되어 있다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덤에서 일어나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야, 비상식적인 얘기야. 그래서 막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막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으라고만 말하는 친구들을 조목조목 방박하기 위해서 직접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몇 번 거듭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대성통곡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뭡니까? 1880년에 쓴 배너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은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죽음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냥 흙은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즐겁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에 있어서 죽음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육신의 껍질을 다 벗어 던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영광의 관문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애들 앞에서 무섭다, 무서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침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었던 예수 잘 믿어라, 할렐루야, 교회 잘 섬겨라, 목사님을 잘 도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라, 뭐 교회를 어디에 개척을 하라, 뭐를 세워라. 여러분, 좀 위대한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돈 많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유언을 할 때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 야, 어느 곳에 몽골에 어디 필리핀에 교회 하나 세우고 지게울을 세운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그리고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준다든가, 위대한 병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언을 해야죠. 여러분,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 사람은 6가지에 매여 산다 그래요.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 가난에 매여 산다, 경제 문제입니다. 둘째, 노화에 매여 산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주름살 생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다리 두 손이 아픈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이 들면 아프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육자를 달더니 여기저기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와, 그래서 나 진짜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병원도 제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야, 노화, 야, 공부도요 70, 80 넘어가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다 똑같아. 다 80 넘으니까 헛소리하고 있어. 박사학위 2개 가진 사람. 그렇게 미모도 자랑하지 마세요. 70대면 다 똑같아. 믿어요, 믿어. 에? 좀 참아요. 70 될 때까지 다 똑같아. 에? 에? 명생에 대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막 매여 살아. 우리 이렇게 사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다 매여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랑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갈 때, 그때 그 사람에 매여 살 수 있고, 지병에 늘 붙들려 있는 거, 질병 때문에, 죽음, 우리는 죽음을 지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가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사랑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제자이다. 그 사람이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주간도 사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영광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참 제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뜻이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명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않게 하시고 명성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 믿음이 떨어질 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매이지 않는 사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있는 날 동안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하나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